1차 포로 귀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렐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게와 르훔과 바하느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모함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시스게알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0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아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탈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카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민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드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르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탄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이들이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과 느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설마 이걸 다 읽을 거라 생각하시지 않으셨죠? 네,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왜 읽었는지를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왜 에스라로 본문이 껑충 뛰어넘어서 왔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자신이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가 구할 처소를 마련하고 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거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을 그 이후의 삶을 결코 평탄치 않고 고난의 길, 순교의 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시계가 찰칵찰칵하듯이 여전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공고의 말씀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제발 회개하라고,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그 아수르의 멸망을 본 남유다 이제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들의 종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뭐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듯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오늘 아침에 살펴봤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대충 정리하면 바사 왕 고레스 5년, 그가 왕이 된 539년, 1년이 지난 538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요? 너희는 온 나라의 조서를 공포하고, 즉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됨을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2장의 말씀에 나온 1차 포로자들 가운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그에 보면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자와 아이들과 또 종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예스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더불어 70년 이후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그것도 이방의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스라서로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대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는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찬양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서,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고레스 왕의 감동을 통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죠. 가는 자든 남아있는 자든 자신들의 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진 그것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왔고 성에 진열되었던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 금칼들을 내어주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네 이것 내놔, 이것 좀 줘 하면 그들이 그냥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에스라를 통하여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아닌 두 번째,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고레스라는 왕을, 이방의 왕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요. 여러분 오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바벨론에서, 둥그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몇 킬로냐면 16,000km. 여러분 16,000km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부산까지 325km, 6km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평양까지, 우리 경계선까지 가도 한 700km나 되지 않을까요? 7, 800? 그러면 그게 2배예요. 그럼 몽골보다 더 가겠네요. 러시아까지는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뿅 타고, 비행기를 타도 이 거리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죠? 꽤 가야 된 거리. 차를 타면 더 많이 걸리겠죠.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가는 횡단 열차를 하루 타봤는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몸을 싣고 가는데도 하루를 탔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길, 뭐 우리처럼 가면 아름다운 산이 있고 시내가 있고 좀 쉬어서 가자, 자연을 보자, 맛있는 화전을 좀 해먹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 며칠 지나면 이거 여행 못하겠다, 지겹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며칠만 여행길을 떠나도 집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래요. 집 나가서 며칠은 좋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돼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이 올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였단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꽃길을 걸었어요. 왜요? 구름이 있으면 시원해요. 밤에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해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42,000
전 360명이 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아내들 다 빼고 또 그들의 종들을 빼고 이 숫자예요. 그러면 얼마만 많은 인원이 이 16,000km의 거리를 걸어왔겠어요. 자,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몇 달이요? 4달 동안. 여러분, 꽃길도 4달이면 힘들대. 그 험악한 길을 4달 동안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어린아이야, 나이 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다 가축까지 이끌고 이 여정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올 때 이들은 어땠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보통 인내심 같으면 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와 같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뭘 의미하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선택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해요. 아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과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남아있던 이스라엘 이 혼합된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돕겠다고 할 때 에스라도 느헤미야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너희는 지을 수 없다. 왜요?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순종하며 종으로서의 삶을 70년 동안 살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1차지만 2차와 3차에 거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들여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볼 때 왜 제가 오늘 명단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스루야, 르엘라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움과 비아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쭉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의 명단이 기록돼요. 처음에 오늘 이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족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스룹바벨이라는 자신의 조카에게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뀌어져요. 아무래도 그가 빨리 죽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봐요. 물론 세스바살은 요아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왕족을 가졌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30절과 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냥 평민들의 명단이 나타나요. 바로스 자손이 2720명이요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이름만 기록돼요. 그러면 한 지파는 안 왔나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한 지파의 족장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명단을 세우고 또 누구를 데리고 왔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없어진 것 같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금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유다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도라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돼요. 원래 유다도는 뭐냐? 우리가 뭐 전라도, 충청도 하듯이 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원래 유다가 어떤 땅이었죠? 남유다에 왕국이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속국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그냥 한 지방처럼 작아져 버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심판 앞에 하나님의 놀라웠던 그 모든 영광과 주었던 모든 존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마을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다 라고 기록돼요. 느바도 사람, 아노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족장들의 이름을 따라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 지역에 묶음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자신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명단에 보면 마을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35절의 말씀까지 또한 기록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와 자손이 973명이요 레이 사람은 호다이 자손 곧 예수와의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제사장은요 973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왔어요. 고레스가 명령했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벨론은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하여 온갖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그냥 호남 민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 무너뜨렸죠.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은 그와 같은 정책을 펴지 않아요.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 그들의 정치, 문화,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가 자치적으로 너희 땅을 다스리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속국으로서의 그냥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들이 자신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왔어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고레스란 자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많이 왔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보면 74명밖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이 정해준 땅들이 있어요. 지파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가면 자기가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노래했던, 여기서는 아삽 자손이 1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다윗의 그 계보 안에 다윗이 세웠던 노래하는 자들은 24개였어요. 그런데 여기로 돌아온 조는 4개 정도의 조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이제 성전의 문을 지켰던 문지기, 성전에 일했던 사역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비님 사람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당신들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올 때 두려워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 헌 옷과 가죽 부대와 떡 곰팡이 있던 빈 떡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나라고 했던 바로 그들, 그 종족인 느비님 사람들이 또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서 신하가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 포로로 잡혀왔던 자손들, 그 자손들도 따라왔대. 그리고 근데 이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느비님 사람과 같이 레인들이 종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느비님 사람과 홀로몬의 신하에 보니까 392명, 이들이 392명이나 따라왔대. 그리고 59절에 보면 또 그들의 조상과 가문의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는 출처불명의 사람들 또한 따라왔대.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따라왔고, 그 외에 보면 남종, 여종, 노래하는 남녀는 200이고 7,370명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명단에 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종은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가축들의 명단들과 같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해할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냐면 느비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어요? 일명 개고생을 해가면서 4달 동안 왜 따라왔을까요? 자기가 이 땅에 오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레위인들의 종이에요. 우리가 물을 기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땅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도 아닌 그곳에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로 있던 그 자손들, 그들 또한도 종인데 왜 굳이 그 땅에서도 종이고 이 땅에서 종인데 이왕이면 준비된 곳, 안락한 곳, 편안한 곳에서 종 생활을 하면 됐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면서 개고생을 하냐고요. 왜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들에서 자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더위도 피하지도 못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왜 왔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록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니 어때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자들의 우선인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가장 풍요하게 살고 있던 바로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굳이 왜 여기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곳에 왔던 제사장들,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가족들, 그 지명, 그것도 지파도 애매해서 그 땅의 지명 안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왜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물론 거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오늘 이 4개월의 이 기나민 고생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예루살렘에 왔지만 여러분, 오니까 한 5성급 호텔이 딱 짜잔 준비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된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밖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어떠함임을 이들은 알았어요. 성전의 문지기도 따라왔다고 했죠. 모세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 다 죽진 않았어요. 우리는 다 죽은 걸로 아는 사람들인데 다 죽지 않았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 첫날을 누리며 복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이.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야,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도 지파잖아. 우리도 레인이고 지파고 우리도 너네처럼 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그들의 대부분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던 그 자손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높아져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자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터를 지을 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수르바벨의 성전의 터를 지었는데 너무 보잘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환호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지어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오늘 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명단이 이것이 중요하냐? 물론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허황된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름이 여기서 기록된 또 하나의 목적은 뒤에까지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터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떤 족당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한 건 누구였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다면 모든 족장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고 예물을 기쁘게 모두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이 6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은 500kg이고요, 은은 3000kg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 이게 중요해요.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서 뭔가를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이래요. 기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누구 권사님은 얼마 했대, 누구 장로님은 얼마 했대, 누구 집사도 이렇게 했다는데 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드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힘 잘하는 대로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하지 말고 네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꼭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힘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굳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먼저 허락해야겠죠. 내 마음이 또 내가 가진 소유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정착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들의 이름의 명단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명단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진짜 1절부터 70절까지 기록된 이름을 읽고 싶겠어요? 사실 저도 읽고 싶지 않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다 읽고 앞에 1, 2, 9절 읽고 뒤에 68절부터만 딱 읽고 앞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떨까요? 예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이분들의 이름은 한 번씩 분명히 읽어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으실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요한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격려의 의미로 이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이름도 모를 사람, 직분도 모를 사람들, 그것도 없어서, 지파의 이름도 없어서 그냥 마을의 이름을 따라,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 레위인, 제사장, 노래하는 자들, 느비님 사람들, 솔로몬의 종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그룹의 이름의 의미가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이들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비록 종일지라도, 그들이 신분이 명확하지 않는 그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편안함과 안전, 여러분 그 거리를 올 때 위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전까지 다 내어놨어요. 그거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 고난을 받은 삶, 그들이 더 그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16,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4개월의 시간 동안 꿋꿋이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이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처음 솔로몬 성전인 그 회파한 솔로몬 성전에 이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그런데요, 이 한 영혼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 자, 그런 자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있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통하여 온 자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케 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또한 이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또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너희에게 닥쳐올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이와 같은 고난이 오지만 너희는 그때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환난의 때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에 할 말을 두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아니 잃어버린 한 성전을 너희는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님의 약속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성전을 회복하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 성전을 짓게 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것을 버리고 안락과 위로와 평안과 안전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자리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한 영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오실 때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부름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